오늘 본문은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먼저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먼저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이 청중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심령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서 그 안에 어떤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 사랑은 특별히 한 교회 가족 공동체를 그 구성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것은 그들이 이 형제 사랑이 그들이 다달아야 할 어떤 경지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자는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며 또 한 번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정의해 보십시오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은 무척 다채롭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매우 구체적인 형제의 사랑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대상들은 바로 교회 구성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누군가를 어떤 막연한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매 주일 맞이하는 교회의 얼굴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형제 사랑인지에 대해서 단서를 줍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한 구절을 더 찾아보자면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결국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필요나 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랑은 아까 말했듯이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거짓 없는 사랑이란 그 안에 부패한 욕망이 숨겨져 있지 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안에 어떤 숨은 동기를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랑을 베푼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제대로 된 열매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그 어떤 계산이나 기대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부자보다는 빈자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자에게 잔치를 베풀면 그 부자는 갚을 수 있는 경우가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빈자에게 잔치를 베풀면 이 빈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갚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빈자가 갚지 못한 그 보상을, 그 몫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빈자에게 베푸는 친절에 대한 그 보상을, 그 기대를 마지막 날까지 유보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지 말고 빈자에게 친절을, 빈자에게 잔치를 베풀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친절을 베풀 때, 어떤 사랑과 잔치를 베풀 때에 그것을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베풀되 어떤 기대나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고 베풀라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가진 결핍을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결핍에 주목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소그룹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는 것이 어떨까. 내 소그룹의 구성원들은 정말 평안한지, 말 못할 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무언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어떤 충족 요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그 사랑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거나 이 의무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기회가 허락된 대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해 주시고 또 기프티콘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도 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아니하는 정말 거짓이 없는 순전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할 때에 성도 간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수 있을지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사랑의 몫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다음 권면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독은 그 속에 남을 해하려는 의도로 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만은 덫을 놓는다는 의미로서 이 역시 남의 일부러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속이는 그런 말들을 의미합니다. 외식은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고 또 시기는 이제 곧 질투를 의미하며 여기서 모든 비방하는 말은 이제 악담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갓난 아기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죠.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갓난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갓난 아이와 같은 성도에게서 이 같은 악한 것들을 우리가 바랄 수 없습니다. 가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마음속에 이러한 악들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가 더욱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령한 젖입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령한 젖이란 이제 갓난아기처럼 이제 거듭나서 갓난아이와 같은 된 성도들이 마땅히 바라야 할 적합한 합리적인 젖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젖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젖의 용례를 따라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를 따라 보면 이 젖이란 기독교의 초보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자가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할 마땅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마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를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에 이르도록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구원의 최종적인 성취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의 청중들은 지금 신앙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박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억압과 조롱과 박해 때문에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목적은 그 배교의 위험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 지금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구원의 성취에 이를 때까지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4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그 밭 중에 마지막 밭인 이제 좋은 밭. 그 좋은 밭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좋은 밭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씨를 지키고 어려울 때에도 인내하는 밭이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도들은 오늘날 이 베드로전서의 청중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어려울 때에도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박해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그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신앙의 근육이 자라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가 빼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열거된 악의 목록들은 형제 사랑과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것들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 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분문은 만약 무엇을 하였더라면 무엇을 하라 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시제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던 대로 하라 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령한 젖이란 너희들이 맛보았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관대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동기는 바로 긍휼, 곧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성실히 따라가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경우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또 많은 경우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묵상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성취나 어떤 성공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우리가 기울이면서도 우리가 그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헌신들, 우리의 믿음들, 그래서 우리의 자기 의로움을 어떤 의로움의 기준으로 내세워서 그렇게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이유 없는 호의이며 하나님의 그저 관대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려움을 끝까지 눈 감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저 일방적인 자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신앙의 제1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자라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데 자라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신령한 젖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젖을 먹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젖을 먹음으로, 이 젖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자라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또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누리며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